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프랑스의 대문호였던 모파상은 프랑스 파리에 에펠탑이 건립되는 것을 극구 반대하며 비판했습니다. 아름다운 파리 시내에 흉측스러운 철탑이
가운데 높이 세워지는 것은 파리의 경관을 해친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결사적으로 반대했지만 에펠탑은 결국 파리 한가운데에 세워지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세워진 그 에펠탑을 보면서 다들 좋아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럽의 여러 나라 사람들이 그 에펠탑을 구경하려고 관광을 옵니다. 덩달아서 파리 시민들도 그 에펠탑을 이제 자랑하게 되었어요. 에펠탑이 완공되자 에펠탑에 있었던 식당에 이 모페상은 매일 그곳에 가가지고 거기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당신이 그렇게 비판하고 반대하던 이 에펠탑, 왜 당신은 이 에펠탑에 매일 와서 식사를 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모파상은 간단하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파리 시내에서 에펠탑이 안 보이는 곳은 바로 여기뿐이거든요. 오늘 말씀은 산상수훈 가운데 한 말씀인데,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걸쳐서 나오는데, 이 산상수훈은 천국의 대헌장입니다. 천국 시민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천국은 죽은 다음에 물론 가겠지만 천국이 이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우리는 천국을 들어갈 수 있고 천국의 삶을 살아야 마땅하거든요. 근데 천국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냐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산상수훈 말씀대로 사는 게 천국 백성으로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축복하셔서 이 땅에서도 천국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은 아주 귀한 말씀이고 세상 사람들도 이 산상수훈을 아주 귀중하게 여겨요. 안 믿는 사람들까지라도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정말 천국의 윤리다. 이렇게만 살면 이 땅에서 천국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아주 귀한 말씀이어서 보배로울 보자를 써서 산상보훈이라고도 불리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내 생각에 맞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판단하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윤리는 하늘의 윤리이기 때문에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비판하지 마라 하는 교훈이 나옵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은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른 산상수훈 밖에서도 많이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너희가 남을 비판하지 마라. 남을 판단하는 너희가 똑같은 죄를 짓고 있구나. 남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의 아주 중요한 교훈 가운데 하나가 남을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비판하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비판 없으면 어떻게 발전하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비판을 해야 또 발전이 되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특별히 공산주의 국가에서 아주 중요한 가치 덕목이 비판하는 겁니다. 그리고 비판 안 하면 비판하라고 강제적으로 비판하게 만들고 또 자아 비판하시오 이러거든요. 아주 유명하죠. 자아 비판. 비판을 자꾸 해야만 발전된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비판하지 말라고 말해요. 그러면 우리가 비판해야 될까요? 비판하지 말아야 될까요? 아멘. 예수님은 비판하지 말아야 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4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교훈하시는데 2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비판하게 되는 그것으로 너희가 또 비판을 받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2절에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비판의 그 근원부터 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비판이라는 것이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비판은 선악과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선악을 구분할 줄 알아야 비판이 시작되거든요. 이것이 선하고 저것이 악하다라고 하는 기준점을 설정하게 되면 거기서 이것은 악한 거니까 잘못되었다라고 이렇게 비판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선악과라는 것이 이게 비판이 곧 사실은 선악과인데 오늘날 비판한다고 하면 이것은 곧 선악과를 따먹는 일을 반복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선악과 얘기가 나와 있는 창세기 3장으로 한번 돌아가서 그 정황을 좀 살펴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에 많은 나무들이 있고 열매들이 있어요. 우리가 과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많이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딴 건 다 따먹어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것만은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따라서 그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은 부끄러워서 동산 숲속으로 숨습니다.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아담아 어디 있느냐? 너 왜 숨었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아담이 제가 벌거벗었으므로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언제 너 벌거벗었음을 뭐라고 하더냐? 너는 왜 내가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 따먹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여기서 하나님과 이 아담 사이가 서로 핀트가 어긋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담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했어요. 해서 숨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 왜 숨었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이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무섭고 두려워서 그 죄가 수치스러워서 숨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말하지는 않고 아담이 뭐라고 하니까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숨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언제 너 벌거벗었다고 뭐라고 하더냐? 벌거벗은 거는 괜찮은 거예요.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 벌거벗고 지냈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안 숨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숨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벌거벗은 게 문제가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은 게 문제가 된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부터 자기가 주체적으로 판단하는 행위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해서 선악과 따먹으면 지혜로워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철학자들 가운데 글을 보면 그런 엉터리 같은 얘기들을 많이 써요.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긴 했지만 지혜로운 존재가 되어서 이 세상을 잘 다스리고 발전시키게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이거는 성경을 읽어보면 창세기 3장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귀가 한 얘기입니다. 너 선악과 따면 지혜로워진다. 이렇게 마귀가 한 얘기예요. 마귀가 한 소리를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철학자들이. 그러니까 철학 다 믿으면 안 됩니다. 본래 인간은 지혜롭게 창조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가운데 지혜가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땅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온 삼라만상을 다스리려면 여러분 똑똑하지 않으면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대통령 하라고 그러면 대통령 아무나 합니까? 똑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멍청하게 하다가는 문제 생깁니다. 전에 어떤 대통령은 몸만 건강하면 된다, 머리는 다 빌려 쓰면 된다 그랬다가 IMF 터져서 나라 홀라당 망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똑똑하지 않으면 이 세상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또 아담이 어떻게 했냐니까 각 동물과 식물들의 이름을 다 지어줬어요. 여러분 이름 짓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가끔 성도 가운데 저보고 이름 지어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설교 준비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워요. 보통 설교학 공부할 때 한 편의 설교를 준비하는데 8시간을 투자하도록 보통 평균 시간이 그렇게 나옵니다. 1시간 30분 설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적어도 8시간은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이름 짓는 거는 맨날 며칠 고심해야 돼요. 큰아들 이름 처음에 그냥 어떻게 지어야 되나 첫 아들인데 아마 이름을 지으려고 막 온갖 머리를 다 짜내도 좋은 이름이 안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겨우 졌어요. 심지어는 제가 이름 짓는 책도 사다가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고 그다음에 뭐 좋다는 이름도 전부 해보다 그러고서 지은 게 중곤이라고 졌는데 또 애들이 야 중고품 이렇게 또 별명으로 중고품이라고 불러요. 지어놓고 보니까 이것도 별로야. 그때 사실 우리 그 CCC 한국대학생 선교회 그 목사님 성함이 김중곤이었어요. 김중곤. 그래가지고 준곤이나 중곤이나 비슷하다. 중자 돌림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진 건데 여러분 동물의 이름 짓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목이 기니까 기린, 코가 기니까 코끼리, 깍죽깍죽 뛰어다니니까 토끼, 느릿느릿하니까 거북이. 이름 기가 막히시잖아요. 이게 보통 머리 갖고는 못 짓는 겁니다. 이게 참 우리나라 말이 난 참 좋다고 생각하는 게 이 손 하나를 지어도 다 연관성이 있어요. 손바닥, 손목, 손톱, 손가락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근데 영어 만든 사람이 참 머리가 나쁜 사람이에요. 이게 다 관계가 없어. 손은 핸드라고 하고 손바닥은 뭐 팜, 그다음에 뭐 손가락은 핑거, 또 뭐 손톱은 네일. 단어가 다 뿔뿔이 다 각각 다르니까 이거 외우려고 하니까 관련성이 없으니까 외우기 힘들잖아요. 외국 사람이 한국어 배우기 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만 손만 다 갈면 차차차차 하면서 막 7, 8개가 다 외워지니까 한꺼번에. 그러니까 아담은 선악과 따먹어서 지혜로워진 게 아니고 자기 판단 능력을 가진 거예요. 근데 자기 판단 능력을 가진까지는 좋지만 자기 판단 능력이 틀렸다는 거예요. 뭘 부끄러워해야 되느냐? 죄진 걸 부끄러워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벌거벗은 것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이 맞아요? 아담의 판단이 맞아요? 하나님 맞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기 이전에는 벌거벗고도 잘 다녔어요. 그래서 선악과 따먹은 다음에 판단을 자기가 가지고 자기 자신을 판단해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판단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판단해 보니까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숨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셔요. 사람의 마음도 아시고 사람의 과거도 알고 현재도 알고 미래도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판단하셔도 정확하게 판단하고 정확하게 심판하시고 정확하게 비판도 하셔요. 그렇지만 사람은 몰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의 과거 잘 모르죠? 내 마음속 모르죠? 여러분 판사가 재판할 때 얼마나 재판하는 게 힘들어요. 분명히 도둑놈인데 증거가 없으니까 판단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럼 뭐 도둑질하는 걸 보기를 했나 어떻게 했나. 심정은 가는데 물증도 없고 이게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판단하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인간이 이렇게 판단을 함부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바르게 판단해서 가능한데 인간은 바르게 판단할 수 없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판단하다 보면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근데 내 판단과 상대방의 판단이 서로 달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선과 악의 판단이 다릅니다. 싸우는 것입니다.
다툼이 생기고 불화가 생기고 문제가 생겨요. 세상의 모든 고통이 바로 이 선악과를 따먹은 데서 온 겁니다. 자기가 판단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모든 악이 들어온 거예요. 사람들이 왜 싸웁니까? 부부가 왜 싸웁니까? 서로가 옳다고 싸우는 거예요. 여당과 야당이 왜 싸웁니까? 서로가 옳다고 그래요. 여당 말 들으면 여당 말이 옳아. 야당 말 들으면 야당 말이 옳아요. 가만히 들어보세요. 그렇잖아요? 그럴듯해요. 그러니까 가만히 백성들을 듣다 보면 아리송합니다. 이건 것 같고 저건 것 같고. 어떤 것이 옳은지 참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공산주의, 자본주의 국가들 싸웁니다. 왜 싸울까요? 자기들이 옳다는 겁니다. 세계에 전쟁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전부가 말이야 판단이 주체가 자기가 판단이 주체가 된다는 거. 이것이 모든 악의 근원이에요. 그게 선악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단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판 조심해야 돼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비판은 결국은 내가 남을 비판하면 그 비판이 또 다른 비판을 불러와요. 그래서 비판의 악순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확대 재생산이 돼요. 그래서 내가 뭘 비판하게 되면 그것이 눈독이처럼 커져서 내게 와서 나를 비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판하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는, 스스로 자기가 전능자라고 하는 그런 교만이에요. 피조물의 자리를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오만이고, 비판하는 것은 원죄를 반복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판하지 마라. 비판하기 전에 남의 입장에서 서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두 번째,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똑같은 문제가 내게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3절 보니까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지금 약간의 과장법을 주님이 사용하고 있어요. 눈 속에 들보가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과장했지만 더 큰 자기 잘못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20세기 후반부터 들어와서 연구가 되어진 심리학이라는 학문이 등장되면서 인간의 그 심리를 이렇게 분석하고 연구해 본 결과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다른 사람의 어떤 죄를 지적하는 사람은 그 죄가 그 사람에게 있다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을 제일 싫어하고 교만한 자를 금방 알아봐요. 도둑놈이 도둑놈을 제일 먼저 알아봅니다. 주색잡기에 빠져있는 자가 의체증에 걸려요. 건강한 생활하는 사람은 부인을 의시하지 않습니다. 근데 맨날 바람 피는 사람은 부인이 어디만 나갔다 와도 추궁합니다. 어디 갔다 왔어? 누구 만났어? 막 때리고 막 그러는 것입니다. 난폭하게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부인을 때리는 남자는 그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부인이 문제가 있어서 때리는 게 아니에요. 자기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얼마 전에 어떤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북한에서 무슨 새송이를 보내왔어요. 담례로 또 남쪽에서 귤 상자를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원이 이렇게 말해요. 그 귤 상자 속에 귤만 들어있겠어? 이랬더라고요. 나는 그걸 생각지도 못했어요. 아니 거기서 송이버섯 보내와서 귤 보내면 그런가 보다 나는 그냥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귤만 들어있겠어? 그러길래 그럼 거기 뭐가 또 들어있다는 거야? 나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걸 많이 해본 사람은 그걸 알아요. 그래서 도둑놈이 도둑놈을 제일 먼저 알아보는 거거든요. 그게 자기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도둑이 제발 저리는 거예요. 응? 여러분, 비판하지 말라고 이런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비판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비판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비판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비판하는 사람이에요. 남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한테 누가 비판하잖아요. 그러면 막 성질냅니다. 자기에게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무슨 죄를 지었거든 내게 그런 죄가 없나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자기는 하면서 남보고 하지 말라. 이거 뭐라고 그랬어요? 5절에 외식하는 자요. 외식하지 마라 이거죠. 자, 그래서 이 정치가가 된다는 게 참 그게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한 직업이다 이런 생각이 돼요. 맨날 남 잘못하다가 지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죄가 자기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 지적하는 사람이 자기 죄가 발각돼가지고 감옥 가잖아요. 그런 걸 너무도 많이 보는 거야. 그러면서 남 막 잘못하다가 지적하거든요. 그게 전부 외식이요 위선이라는 겁니다. 자기는 주색잡기에 빠져 있으면서 자식 보고 너는 절대 술, 담배 하면 안 돼. 그게 위선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또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 건 비판을 통해서 사람이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바뀐 다음에 비판하는 것도 좋아요. 근데 바뀌질 않아요. 그 말씀이 바로 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 말만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지만 문맥상에서 보면 뻔한 거예요. 지금 진주는 뭐냐면 사리에 맞는 바른 말이에요. 그걸 하는데 그걸 받는 사람은 돼지와 같이 그걸 받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거를 진문결 뿐만 아니라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한다. 관계만 나빠진다는 겁니다. 비판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관계만 더 악화시킵니다. 이용규 선교사가 쓴 더 내려온 놈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그대로 옮겨드리겠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 씻지도 않으니까 몸에서 냄새가 났잖아. 어떻게 이렇게 안 씻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도 회사에 나가는 거 보면 참 신통하다 그러면서 자꾸 씻으라고 말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당신 집에 있으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방이 어지럽고 지저분하냐. 그러면서도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그렇게 지내고 있어. 자식들이 보고 뭐 배우겠어. 자식들도 다 저렇게 엉망이잖아. 지저분하잖아. 부모는 자식에게 너는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맨날 컴퓨터 게임만 또 하고 있냐. 이렇게 비판할 때 감사합니다. 좋은 거 지적해 주셔서 이제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동안 몰랐었는데 깨달아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고치는 사람이 있어요? 오히려 버럭 성질을 내요. 그게 인간이에요. 나도 다 알고 있어. 그러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기 때문이야 하면서 자기 핑계 또 댑니다. 진주와 같은 얘기를 들려줘도 사람은 안 바뀌는 거예요. 괜히 기분만 나쁘고 관계만 깨지는 거죠. 어느 교회 사모 얘기가 거기에 나와요. 사모님이 아침에 새벽기도 갔다 와가지고 아침 식사는 다 준비하고 하면서 시계를 계속 봅니다. 애들 학교 갈 시간이 됐으니까. 근데 아직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밥 준비 다 해놓고 가서 이제 깨웁니다. 일어나라고. 근데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막 소리를 지릅니다. 말같이 다 큰 계집애들이 해가 중천에 떴는데 퍼질러 자고 있으면 어떡해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그럽니다. 근데 맞는 얘기예요. 이젠 다 컸어요. 스스로 일어날 때가 됐고 학교가 시간이 지금 벌써 됐어요.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도 애들의 말은 그렇게 안 하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반응합니다. 다 알고 있단 말이야. 왜 소리 지르고 있어 아침부터 기분 나쁘게. 내가 귀 먹은 줄 알아? 나 더 잘 거야 하면서 그냥 입으로 더 푹 뒤집어 씁니다. 그러면 막 입을 또
걷어채면서 이불 갖고 또 쟁탈전 벌입니다. 가까스로 깨워서 화장실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둘째한테 갑니다. 둘째하고 또 싸웁니다. 셋째하고 또 싸웁니다. 그래서 간신히 이제 식탁에 앉혀놓고 밥을 먹는데 애들이 그냥 기분 나빠가지고 아침에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입은 그냥 대빨 나와 있고 그래서 이제 학교 갑니다. 그러니까 밥도 이게 정성껏 만들어놨으면 잘 먹어야 돼 기분이 좋은데 밥도 제대로 먹는 둥 마는 둥 하니까 기분 나쁘고 엄마도 기분 나쁘고 자식들도 기분 나쁘고 기분 나쁘게 학교에 가니 그날 하루가 잘 안 풀리죠. 맨날 이렇게 하다가 어느 세미나에 가서 그렇게 하지 말고 좀 방법을 바꾸라 그래가지고 이제 방법을 바꾸게 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애방으로 가서 애를 탁 안아 일으키면서 꼭 껴안아주면서 우리 딸의 밤늦게까지 공부하느라 얼마나 피곤해 힘들지 하면서 톡톡 하면서 등을 두드려 줍니다. 그러니까 딸애가 이상하다는 듯이 눈을 둥그렇게 뜨면서 뭔가가 지금 엄마가 달라진 거예요. 그래도 힘을 내야지 하면서 격려를 해주니까 뭐 그다음부터는 이제 제가 알아서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고 다 깨끗이 씻고 나와서 밥도 잘 먹고 그렇게 갑니다. 둘째도 그렇게 해서 깨우고 셋째도 그렇게 깨웠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 잘 행복하게 이제 아침 식사도 하고 이렇게 갔는데 그 다음 날 아침에 이제 깨우러 가보니까 애들이 벌써 다 일어난 거예요. 그 신기해가지고 참 이상하다 해가지고 그날 저녁에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애들끼리 서로 상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야, 이 세 자매가 야 엄마가 뭔가 좀 달라지지 않았냐? 막 이상해졌어 좀. 근데 엄마가 아침부터 피곤한데 안아주니까 기분도 좋고 힘이 나더라. 그러면서 참 우리를 위해서 애쓰는 엄마가 고맙고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 나도 그러면서 서로 간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엄마가 깨우기 전에 일어나자. 근데 난 자명종이 울려도 못 일어나.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럼 우리가 늦게 일어나면 5,000원씩 벌금 내기로 하자. 5,000원 너무 과해. 그러니까 이거 비싸지 않으면 우리가 이거 못 일어나. 그러니까 5,000원 합의를 보고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아침에 헐떡부터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이런 걸 통해서 사람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사람은 이해하고 격려해주고 사랑을 표현하고 눈물로 기도해 줄 때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비판에서 바뀔 것 같으면 세상 벌써 밝아졌을 거예요. 공산주의 사회는 얼마나 비판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근데 공산주의 사회가 지상낙원이 됐습니까? 그렇지 않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꿔주셔요. 내가 바꾸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을 바꾸려는 것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개입하셔야만 놀라운 변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요 본문만 떼어놓고 그냥 기도하라는 말씀으로도 우리가 받을 수 있지만 문맥상에서 보면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변화를 위해서 비판하지 말고 대신 기도하라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말씀 나오죠? 마찬가지로 비판하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선 나부터 바뀌어야 돼요. 이상하게 상대방의 약점과 단점과 이런 비판거리를 자꾸만 보려고 하는 부정적인 걸 보려고 하는 내 눈부터 좀 바꿔야 돼요. 그리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부터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내 눈을 빼야만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야만 밝히 보고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끌도 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바꾸는 거 그 일 내
인간적인 혈기로는 막 비판부터 나옵니다. 승질부터 나와요. 그런데 나는 할 수 없으면 겸손하게 고백하고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기도하게 되면 사람이 온유해져요. 그때 이제 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내가 바뀌면 남도 바뀌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는 안 바뀌고 남을 바꾸려고 하니까 안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선악과를 우리가 따먹을 필요가 없어요. 따먹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좋은 열매를 주시는 겁니다. 비판하는 것보다 오히려 기도하는 것이 세상을 더 밝게 만들고 그 사람을 더 좋게 변화시키고 더 좋은 결과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이 뭐예요? 예수님이 결론을 말씀했죠.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게 결론이에요. 이걸 가르쳐서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황금의 법칙이라고 말해요. 황금률. 사람이 비판받는 거 참 싫어합니다. 어떤 사람, 제가 어떤 논문 발표하는데 갔었어요. 어떤 박사가 논문을 발표하는데 사람들이 논평을 합니다. 논평하면서 쭉 논평을 하고 나니까 논평은 다 받고 이제 자기가 이제 반론합니다. 디펜스 한다고 그러는데, 그때 첫 마디가 뭐냐니까 여러분들로부터 내가 몽둥이 찜질을 이렇게 받았는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논문을 비판할 수 있잖아요. 논문 이런 점들을 뭔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비판할 수 있는데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몽둥이 찜질을 받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몽둥이 찜질 받는 거 난 좋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비판받는 건 그런 거예요. 그렇게 비판받는 게 싫으면 남도 비판하지 말아야지. 그게 뭡니까? 에티켓입니다. 내가 싫은 거 남한테 자꾸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황금의 법칙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거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잘못한 범죄입니다. 그런데 선악과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문제는 뭐냐면 따먹지 말라고 한 것을 따먹은 불순종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어라 그랬으면 괜찮으면 따먹어도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비판해라 그러면 비판할 수 있어요. 하면 돼요. 그 비판 자체보다도 더 나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비판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비판하지 말아야지 무슨 다른 이유가 없잖아요. 비판은 이러저러 해서 좋다. 자꾸 무슨 어떤 구실을 댈 필요가 없잖아요. 하지 말라면 그냥 예 알겠습니다 하고 안 하면 되는 거거든요. 자꾸만 사람의 판단을 그거를 절대화시켜가지고 그걸로 판단하려고 자꾸 드는 이게 문제예요. 이게 타락이에요. 범죄예요. 하나님이 남자와 남자끼리는 연애하지 마라. 성경에 말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1장에서. 그러면 알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남자와 남자끼리 결혼해 살던 여자와 여자끼리 살던 그게 뭐 어떠냐. 자꾸 이렇게 나가. 이게 인본주의예요. 판단을 내가 가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판단의 주권을 갖는 게 이게 선악과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걸 아시고 판단하시고 그분께 맡기고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호소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며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살게 하시고 천국을 누리게 하시고 천국의 기적과 축복을 이 땅에서 풍성하게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다툼도 없어지고 부부싸움도 없어지고 가정이 행복해지고 나라 간의 전쟁도 사라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것만이 진리예요. 천국을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서 누리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이 땅에서 천국의 말씀대로 살아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